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섬인데, 포클랜드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수비대는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것이 영국 군인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본 적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왔던, 공격했던 그 군대가 영국 군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국 군대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까? 영국 여왕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멀리 있는 영국에서부터 군대가 오는 거지요. 그 영국 군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여왕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영국 군대인 거죠. 그렇죠?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부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약간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여부로 결정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부가.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오늘 22장 이하에서는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만일 그들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행한다면 그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1차적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의 곤경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누군가의 곤경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 그래서 관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같은 가나안에 살아도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곤경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되어진 복과 은총,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구별하여 놓은 성의 구별을 분명히 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인 위에 남자의 것들이 있게 말 것이며 여인의 옷 위에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옷이라고 하는 의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캐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복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 용품들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옷에 관계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 또는 남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여성에 의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또 남자들에 의해 속해 있는 것이 여자들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녀 간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그것이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성의 구별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대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옷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옷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도 옷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이 명령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전환,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성을 바꾸는 것.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충청도 쪽에서 성전환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자, 동성애자, 또 양성애자, 어느 순간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말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이 그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나는 남자인데 남자만 사랑하고, 나는 남자인데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구분을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지요. 하나님이 나누신 구별을 해하려고 하는 자, 그것을 지우려 하는 자는 어떻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PCUSA 미 북장로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16,000교회 정도 된다고 하는 그 교회가 교단이 결정한 거지요. 동성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총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뉴스앤조이 같은 그런 기독교 매체라고 하는 매체조차도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주장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다. 우리 때로 남자가 자주 여자 분장을 하고 나와서 우스꽝스럽게 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해피투게더니 무슨, 제가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따은 머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냥 웃기려고 좀 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은 그것이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코미디언인데 PD가 만약에 그것을 요청한다면, 이번 방송에는 좀 이렇게 여자 분장을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이 밝히고 있는 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야만 어떨 수 있는 겁니까? 이 거칠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분투할 수 있고, 나눔을 위해서 분투할 수 있고, 정의를 위해서 분투할 수 있죠. 그 정도가 되어야만. 사도 바울께서도 이후 약 14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로마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남자가 긴 머리가 없어서 제가 좀 길긴 한데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는 남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머리를 짧게 자른 것입니다. 당대에는. 그렇죠. 오늘날 이 말씀이 그 머리에서 해당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짧은 머리가 남자의 표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오늘날. 그렇죠? 뭐 예술가는 좀 길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머리 가꾸는 것이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대에 남자들은 다 짧게 잘랐다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머리를 길게 하면 그것은 뭐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까? 남성은 짧게 자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같이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어떤 구별됨을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어떤 구별됨을 헛갈리게 하는 이런 모든 시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양해야만 된다. 김진우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가는데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맥가이버 머리가 좀 유행이었습니다. 뒤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기르는 거. 근데 맥가이버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야, 너 인마 이게 뭐냐 머리가. 여자 머리도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했는지 전도사님 조금만 지나보세요. 제 머리가 이게 남자 머리들도 이렇게 기른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패션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서 네 말도 맞긴 하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남자들이 머리가 길 때가 오면 다들 길 때가 오면 그때는 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머리를 여자 머리라고 인식할 때는 너희가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점점 그 뒤로 이제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기는 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되는 그것을 획일적으로 평등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을 지우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들 삶 속에서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자들도 격투기 하죠, 그렇죠? 여자들 격투기. 물론 뭐 격투 자체가 합당치 않죠. UFC, 우리는 UFC 안 보지요? 여기 계신 분은 UFC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상에 폭력이 관영하였다 그랬습니다. 폭력이 넘쳤다. 그래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니느웨를 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도
폭력이 넘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UFC는 폭력이죠, 그렇죠? 돈 주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목사님들은 권투도 보지 말라고 그랬죠. 여성들이 아주 그 근육을 막 강화시켜 가지고 나와서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저거냐? 성경은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주신 남자들은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여성들은 돕고 유순하게 남자들을 돕고 남자들은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생명을 다해서 보호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나는 사납지 않은가 이런 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들은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가씨 때는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러다가 점점 50대, 60대가 되면 여성들이 막 세지고 남자들은 점점 약해지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저는 제 친구 성도가 밤에 이렇게 대리를 뛴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를 또 뛰는 한때 한 400억 정도 매출했던 친구가 32살 이전에 벌써 부하 직원이 100명이 넘었던 그런 친구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낙오가 되어서 삶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 육 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어린 새끼나 알들 위에 그 어미새가 앉아 있거든 어린 새끼들과 함께 어미를 취하지 말고 어미새를 날아가게 한 다음에 네가 배가 고프면 새끼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명령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별 희한한 명령을 다 내리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명령이 있었는가 기억도 잘 못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명령이 다 있나 그러죠. 이게 무엇을 위한 명령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명령이겠죠? 일단 자, 어미새가 이렇게 알이나 새끼 위에 앉아 있는데 어미새를 이렇게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새끼를 잡아먹든지 알을 잡아먹어라. 누구를 위한 걸까요? 어미새. 어미새의 어떤 점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새끼가 잡아먹히는 것에 대해서 막 처절한 눈물로 이렇게 그래서 어미새를 좀 그러면 오히려 그냥 어미새도 먼저 잡아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못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새끼를 잡아먹으면 되니까. 주석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어미가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의 어떤 그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어 수 있도록 하라.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어미새가 다시 또 나올 수 있도록, 멸종되지 않게. 그렇죠? 만약에 어미새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미새만. 새끼는 어차피 죽겠죠, 그렇죠? 네. 알도 부활을 못할 것이고. 우리가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멸종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거죠. 무슨 어떤 새는 요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에 100마리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불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 거대하고 원대한 신학적인 생각 가운데서 막 버리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기회들을, 좋은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죠. 고기를 잡아도 멸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쓰지 않기를.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의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들이 사용하는 이 크림 같은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먹는 거죠. 물고기가 먹고 다시 사람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우리 세탁기를 쓰시면 이게 빙빙 돌아가면서 그 세탁망에 이게 걸러지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넘치면서 위에 뜨는 게 이렇게 걸러지는데, 그래도 그 옷에 미세한 어떤 그 먼지들이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과학동화 그 저널을 보니까 그 안에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야, 우리 집도 좀 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살피는데 어디서 파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고무공 같이 생겼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정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이에 아마 끼게 만드는가 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꺼내가지고 따로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과학동화 그 쓴 기자한테 저걸 보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 것까지 좀 다음 후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려서 우리가 같이 협조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샴푸 같은 데에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금씩만 살피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네가 살면 지나가다가 새와 알과 혹은 새와 새끼 전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다 잡고 싶겠죠. 그리고 어미새를 잡고 싶겠죠. 먹을 거리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어미는 날려보내고 그 새끼하고 알만 취하는 심령으로 산다면 그것이 너의 일생의 삶의 방향이라면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거다. 새를 놔줬는데 장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새를 놔주는 거하고 장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장수할 거다. 장수의 복이 여기 또 나왔어요. 그렇죠?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할 거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네가 행동한다면 장수할 거다.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뭘 먹을 거냐? 그 다큐멘터리인가 거기에 보니까 무슨 비타민 C 또 뭐 오메가 3 또 미국에서는 센투리움인가? 네, 센투리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두 군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한쪽은 그냥 과일 먹고 그냥 보통 음식 그냥 먹고 한쪽은 그런 것보다는 이거를 매일같이 이게 먹고 있는데 나중에 영양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먹는 거는 비싼 소변을 누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비싼 소변을 누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내가 그만큼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건 뭐 플렉시본가요? 네, 그 어떤 가짜를 넣으면서도 그게 그런 영향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하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은 그런 식이 아니지요. 그죠? 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부모님 공경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유익이 오겠구나. 내가 지금 손해를 이익을 더 취하지 못한다라도 조금 남겨두면 더 큰 거를 그냥 놓아두면 인도네시아에서 고래상어가 있는데 요새 KBS하고 MBC하고 이 파업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시간에 이 다큐멘터리가 이게 정말 그 다음에도 계속 특집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파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파업 때 좀 많이 봐줘야 되겠다.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고래상어 있잖아요. 입이 넓어가지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부가 자기가 잡은 고래상어도 이렇게 많이 안 남았대요. 근데 물고기를 잡은 거를 이렇게 퍼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망망대해 몇 개월씩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망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을 비춰보니까 이게 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각종 고기별로 이렇게 망이 있는데 걔네들이 오면 그 잡은 것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깊이 알 수 없지만 한 열 몇 마리가 와가지고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바다의 상어가. 근데 정말 마음의 어떤 포근함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해설이 나오는데 참 멋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내용은 8절 말씀에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피 흘린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것도 참 색다른 명령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해라 이겁니다. 관심해라. 네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네가 집을 짓는 건축자인데 어떻게 해라?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이 주석의 내용에 보니까 보통 동아시아에서는, 그쪽 아시아 쪽이잖아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붕이 평평하대요. 그래서 지붕 위에다 뭐 이렇게 만드나 봐요. 우리 저 옥탑방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도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 거주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거기서 행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뭘 만들어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난간이 없다면 위험이 발생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끝에서 놀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저희가 도곡동에 살 때에 14평 집에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사택을 주셔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베란다 문을 탁 여니까 그냥 밖이에요. 그냥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난간 자체가 없고 그냥 한 요 정도 높이 턱이 있는 거예요. 영이 현이 나가면 그냥 밖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영이 현이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인 보고 이거 아이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이런 이 창살도 없고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재개발할 거니까 우리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래요. 그때가 1990년 초반이니까 그 지나서 한 15년인가 20년 뒤에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계속 그럴 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돈을 드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뒤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본인이 만드셔야겠죠. 그렇죠? 우리 둘째인 현이가 어느 날 아빠 먼저 나가 있을게요. 그리고 막 내려가서 조심해라. 와 내려가서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내려갔더니 그 가스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 밑에 이렇게 무슨 케이스로 쇠로 만든 케이스로 이렇게 아파트 옆에 붙여놨는데, 그 높이가 우리 현이가 지나가기가 딱 맞은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끝이 날카로워가지고 지나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거죠. 피가 머리에. 근데 외국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우리도 많이 고쳐졌지만 다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의자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도, 책상 같은 걸 만들어도 뾰족하지 않게,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이런 명령이죠. 내가 무엇을 만들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고려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제2자유로 같은 데 뭐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한 100번은 신고했을 거예요.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신고해 줘야 돼요. 그렇죠? 밤중에 오다가 뭐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갑자기 핸들을 바꾸게 되면 누군가의 가장이, 아니면 누군가의 엄마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평생 괴로움에 빠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위험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가지고 치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위험한데 큰 트럭 같은 게 아무렇게도 이 뒤에 무슨 형광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서 있으면 반드시 전화합니다. 왜?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냥 들이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을 만들었구나.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그걸. 그 누구와 누구만의 관계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사실은. 내가 뭐 길에 가다가 어미새를 놓아줬는지, 왜 놓아줬는지 안 놓아줬는지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난간을 만들 때, 난간 만들어줘서 이렇게 안전하게 했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도 별로 없고, 가스관을 이렇게 둥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주었을 때 누가 그 참 고맙다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선하고 아름다움 때문에, 그러한 인생, 그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지요. 그거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19세기에 영국에 쉐티즈버리라고 하는 경이 있었대요. 저도 처음 듣는 이 사람 이름인데, 쉐티즈버리 경이 공장에서 어떤 위험한 기계 작업, 그것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대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겠죠? 법정 근로시간. 누가 만들었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노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면 이런 데 잘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고려해서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창조해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해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겠구나. 제 딸이 그 국회에서 인턴을 할 때 전정희 의원, 지금 열린우리당인가요? 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하도 당이 많이 바뀌었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데 거기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만둘 때 그 의원께서 우리 영희한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 아주 이 사회를 위해서 적법한 법안을 하나 만들어 봐라. 너가 한번 구상해 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뭘 만들었냐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전화를 하면,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그러면 경찰이 임의로 판단하는 거죠. 좀 부부끼리 그런 거, 좀 잘 좀 그거 화해하세요. 그리고 끊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디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 딸이 무조건 출동하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그 좋은 법이다 이래가지고서 통과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신고하면 무조건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정의가 따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조죠. 창조.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한 것을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그거 정말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빛나게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할 거다? 네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홍영명 형제님이 지금 하시는 일 중에 하나 참 감사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이 무슨 병이었죠? 다발성 경화증.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이게 굳어지는 거죠. 그렇죠? 굳어져서 점점 이제 심해지면 이제 폐에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건데, 그 줄기세포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회복이 되셔서, 내가 아이들도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만지면 그렇게 아픈가 봐요. 그럼 그 병이 걸리면. 그런데 지금은 만져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안으면, 전에는 너무 아파서 가까이 오지 못하겠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안아도 이렇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아주 현격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치료받으신 분이 보낸 거예요, 이제 동영상으로. 그래서 아까 홍혜명 형제님이 그걸 저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봤는데, 참 그거 멋있다. 그 한 엄마가 아니면 아내가 참 자기가 그런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는가 했죠. 서서히 몸이 굳어져 죽어가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회복하게 한 가정만 그렇게 한다고, 한 생명만 그렇게 구해내도 그 일을 하는 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죠. 우리 여기 진환경, 저 파주시에서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하는,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는 진환경.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 고구마 썩은 거, 양파 썩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막 정말 많이 버려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도 뭐 이렇게 오면 고양이가 파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런데 그 진환경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나가면 거기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치우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돈 내고 하는 봉투 있는 것만 가지고 가도 뭐라고 안 할 건데, 그분들이 오셔서 깨끗하게 치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뵐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 정신이니까, 이 정신으로 일하시는 거니까. 가끔 오시면 아이스크림을 사드린다든지 이렇게 좀 감사해서 저기 이제 앉아 계시면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박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게 인생을 진정 멋지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게 되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회사, 또 학교, 여러 관계 속에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또 기쁨으로 주안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황홀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듣고 행할 수 있는 길로서 주어진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따지면 우리 안에서 이 같은 마음과 의지가 생겨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가 잘못을 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며 자족해하며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다움이, 그 경건이 우리 입술에만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값지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저희의 배우자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과 친족들이, 저희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저희가 속하여 사는 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